우리 삼부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후드 색깔 바뀐 거 보셨어요? 우리 보라색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예쁜데요. 지난주에 찬양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지훈 지휘자가 찬양대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보라가 좋은데 여러분도 보라가 좋으십니까? 이렇게 스스로 피하라는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리터지컬 컬러는 보라색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20년) 동안 매일 밤잠을 설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코를 크게 골아서가 아니라 우리 부인 되시는 분께서 아래층에서 조그만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도 남편을 발로 이렇게 밀어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아래층에 도둑이 든 것 같아. 좀 내려가 봐. 이 남편은요,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의 경험을 통해서 당장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는데 정말 드디어 마침내 진짜 도둑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훔친 물건들을 다 챙겨들고 문밖을 나서는 그 도둑에게 남편이 붙잡고 통사정을 합니다. 도둑 선생님, 제발 위층에 올라가서 제 아내를 좀 꼭 만나고 가십시오. 도둑이 놀래가지고 제가 왜 당신의 아내를 만나야 됩니까? 이랬을 때 남편이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Well, she's been expecting you for 20 years. 제 아내가 당신을 만나려고 20년간 간절히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혼부터 결혼 생활 내내 매일 밤마다 도둑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일평생 동안 주님만을 기다렸던 사람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이분을 온통 성령과 연결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지 소개될 때 우리들의 학벌이나 재산이나 또 배경이나 직업,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성공 출세했는지 그런 거 말고요. 그저 아주 간단하게 이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소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까? 언제나 늘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보니까요,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한번 잠시 임하셨다 떠난 머물렀다 가신 것도 아니고요. 시므온에게 임재하셔서 시므온 안에 내주하시고 시므온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법의 용어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저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함께 진행형이라는 말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것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 내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분들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여러 차례 병원에 신방을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에 의사로 은퇴하신 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하는 말보다 우리 은퇴하신 우리 의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듣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에서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1시간 1분 1초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과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26절에 보니까 또 시므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만나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아주 짧은 본문인데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시므온을 꾸미는 모든 형용사가 성령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 그리고 급한 일에서 쫓겨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요, 성령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뭐를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제가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시므온은요, 정말로 남과 달리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명입니까? 그런데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또 보세요. 시므온을 설명하는데 성령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로, moved by the Spirit, 그죠?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짧게 그냥 스쳐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한평생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벅찬 감격에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이제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므온처럼 귀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기도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올해도 틀렸나요?
정말 언제까지 이거 기다려야 됩니까?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묵직한 돌덩이 같은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2017년 이해가 저물기 전에 이것 좀 꼭 해결해 주세요. 새해에 이 무거운 짐 정말 이고지고 끌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창자가 끊기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절한 기도,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이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불신자 가정에 시집을 오셨습니다. 장손 집에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정말 바늘방석 같은 시집살이,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그 속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그러한 시집살이가 계속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는 꼭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몇 해를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아주 기도의 제목이 용감무쌍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시댁 식구 전부 모조리 다 예수쟁이 만들어주세요. 빨리 응답받았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린 지 무려 20년이 다 차서야 남편이 교회 나오고 시댁 식구들이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에게 전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옥상에 올라가서 혹시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차가운 돌바닥에다가 무릎을 꿇고 조용한 목소리로 밤낮으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의 기도도 아니고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더디게, 느리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어린아이도, 아들도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교회에 가면 여기 이렇게 보면 가족이 한 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정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집은 언제나 저렇게 되나. 하나님, 우리 아빠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어린 마음이지만 진심으로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의 궁금한 퍼즐이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대할 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던 어린아이의 마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성령님의 치유하심이, 주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던 소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온 가족이 가파른 교회 계단을 올라가서 한 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옆에 쓰러져 있는 형제가 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자매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우리 연합감리교 총회 제너럴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연합감리교 총회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델리게이트들이 오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허그해줘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허그했습니다. 첫날은 몰랐어요. 둘째 날 됐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좀 알려져서 이분들이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인사하시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그 선교부에서 배지를 하나 줬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I'm a missionary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그 배지를 보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직업란에다가 선교사라고 쓰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이지요. 시므온은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단 1분 1초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곳이라고 하는 그 계시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어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 20년이 흘러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쉽게 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거면 그때 5분 전에 기도하면 되지. 뭐하러 평생을 그렇게 힘 빼가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과 또 기도하지 않으면 바쁨에 매여서 금세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멈추면요,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사명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의 응답보다 사실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힘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온 가족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안 자기들도 모르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가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래 안 이루어 주신다고 여러분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더 성령님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그날따라서 성령께서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의 뜰에서 한 아이를 보았을 때에 그 아이가 바로 자기가 평생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스쳐가기 쉬운 구절인데요, 그런 질문 안 던져봤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봅니다. 새털같이 수많은 많은 날 가운데에 하필이면 그날이,
성전에 들어온 수많은 신생아들 가운데에 어쩌하면 그 아이가 예수인 줄 이 시므온은 알아차렸을까요? 대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시므온은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가 예수인 것을 알았지요. 시므온이 입을 열어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첫 마디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이 평안히 눈 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그 사명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인사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제게 이루라고 주신 그 사명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하고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둥바둥 자기의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하려고 힘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 보고 싶고요.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시므온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한 이 순간이 바로 나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의 고백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제 눈을 감아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만백성의 구원을 이룬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2017년을 이 확신 없이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그러한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세주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탄절에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빚어지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영광과 평화로 늘 우리 안에 계시죠. 소망과 감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비와 은총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주님을 볼 수 없는가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눈 멀쩡하게 뜨고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돈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은 바쁘다, 정말 할 일이 많다, 해야 될 일들이 많다, 이 얘기를 입에다 달고 삽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삶이 정신이 없고 우선순위가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셨어요.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겠다. 그분 뜻대로 사시고 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바빠지는 거죠. 정신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나침판은요, 언제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그 N극은 항상 북쪽을 향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리면 우리의 눈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지요. 오늘 두 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복된 구원의 소식을 바라보십시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2017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이 힘들고 지긋지긋한 해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12월 달력을 이미 찢어버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하실 일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서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12월 달력 뒤에다가 13월 달력을 껴놓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몰라도 이제 곧 평안한 마음으로 2017년을 역사의 뒤안길에 묻어야 될 시간이 옵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주일날 드리게 됐더라고요. 12월 31일이 주일인데 11시에 우리 여기서 다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속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셨는가를 감사의 고백을 적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여러분, 미리 송구영신 예배 날 와서 감사의 조건을 적으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석주가 딱 남았는데 매일 하루에 5분씩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2018년 첫 주는요, 전교후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월 1일 날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니까 가정에서 묵상하시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은 제가 설교하고 다른 날들은 우리 목사님 한 분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능하면 저희 교회에 섬기셨던 우리 목사님들 초대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보면서 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에 의문표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낙심하고 여러분 주저앉지도 마세요. 사역에 열매가 없다고, 특별히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기만 했지 왜 열매가 없을까? 또 나와 내 가정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일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목회를 제가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여기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 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제가 다짐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깨달은 것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저는 성령님께 붙잡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뭘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더 정확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다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우리 옆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구원의 주님 성령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인생 돌아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 뭘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걱정과 염려,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두려운 마음에 20년 내내 도둑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주실 성령님의 임재를 그토록 간구하고 계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기 전에, 그것도 훨씬 무려 한 50년 전에 저희 가정에 선교사를 한 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저희 어머니 가슴에다가 I'm a missionary, 나는 선교사입니다, 그 배지를 좀 달아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에도 똑같은 배지를 좀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I'm a missionary.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교사예요. 미셔너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파송되어진 선교사예요. 미셔너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 가운데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션이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 해볼까요?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셔너리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미셔너리는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미션, 나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의외로 뜻밖의 그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의 사명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돼요. 이것도 역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차분하게 멈춰서서 듣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새해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주시옵소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속회로 모여서 기도하시든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조용진 목사님 계실 때부터 우리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의할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 한번 할게요. 여러분 그 고백이 상투적인 고백이면 안 됩니다. 그 기도가 클리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보다 한 발자국 앞서지 않는 그 뒤에 숨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로 던집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절대 앞서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018년을 또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경험하는, 성령의 그 강력한 자장 안에, 영향력 안에 거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뜰만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명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게 가지고 해주신, 또 우리 속해에게 해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